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막연히 우리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보다도 내가 알고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여호와가 선하신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그를 신뢰하고 그에게 피하는 자를 그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실제로 그가 사울왕에 쫓겨다니면서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여러 많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여호와께 피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원해주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여 산 고백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은 여러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다윗이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하나님을 그의 삶 속에 경험한 후에 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정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정말 나의 구원 하나님은 환난날에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라긴 여러분의 신앙도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이름이라고 아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법궤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며 여호와의 능력과 권세가 그 여호와의 궤 위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 행군할 때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궤를 앞서 메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기기도 하였죠.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의 궤가 그 매를 나갈 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앞서 선히 인도하시며 또 전쟁에게도 전쟁에 이기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믿다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요, 사울 시대에 보면 사울 시대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전쟁에 피할 뿐 아니고 자기들이 메고 갔던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고 만. 그래서 이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 성에 있지 아니하고 이방인 땅 블레셋 기앗 여하림 아비나답 집에서 20년 동안 그냥 방치한대로 있게 됩니다. 근데요, 참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중에 이 여호와의 법궤가 없어졌는데도 누구 하나 마음에 불편해하거나 죄책감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왕을 위시해서 제사장들까지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They don't care. 그리고 우리가 속히 잃어버렸던 이 여호와의 법궤를 찾아와야 한다는 열이나 한 번의 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여러분, 이거 보통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가 하면
사울 왕을 위시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경외치도 않고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다스림도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로 옮겨오자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3절 보십시오. 자, 본문 다 보세요. 3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호와 궤 앞에 묻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궤 앞에 뭐를 물어봅니까?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사울시대, 하지만 사울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지도 않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도 드리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을 쫓아 행하지도 아니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지금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시고 또 사울왕이 죽임을 당한 그 이유도 무엇인가 하면 오늘 역대상 기자가 기록하기를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사울 시대의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고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과연 우리가 얼마나 그를 들고 떨림으로 경외하고 있는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청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자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응답받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을 보면 전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이 사울왕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 다윗은 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13장 1절 보세요. 13장 1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3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니라 하네. 저는 참 다윗이요, 참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자가 됐다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다윗의 그런 모든 삶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그 모든 백부장과 천부장과 지휘관들과 또 제사장들 모든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빼앗겼던 그 여호와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옮겨오는 일을 우리가 하자. 다윗에게 지금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 그 궤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다윗이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궤를 다윗의 성으로 옮겨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진이 없지만 이 여호와의 궤가 있잖아요. 랭캐스터 가면 그 성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만약 성막 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딱 있는데 궤가 그렇게 조그맣습니다. 크지도 않고. 그러니까 가로 2.5규빗, 세로 또 이렇게 높이 1.5규빗 되면 아주 직사각형은 조그마한 부분. 이게 조각 목으로 나무로 각을 짜고 그래서 그 위를 금으로 그냥 입혔습니다. 도금한 것입니다. 한 나무 상자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 궤가 언제 말하면 출애굽 때문에 그때부터 이 성막을 만들 때 이 궤가 만들어졌잖아요. 그것을 오랜 세월 동안에 이리저리로 옮겨 다닙니다. 수십 년이 걸린.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가 볼 때는 보지는 않지만 아마 낡았고 볼품도 없고 그리고 가치가 없는 물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무 궤짝이에요. 근데 그 나무 궤짝 하나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온다는 것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 궤를 옮겨오자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 속에는요 엄청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뭔가 하면 여호와의 임재와 다스림을 이제 우리가 받고 살겠다는 의지입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해준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면 사울 때는 우리가 그에 묻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의 궤 앞에 나가서 여호와께 묻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우리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제의적 성격이 있습니다. 이 제의적 성격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여호와 임재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이 여호와의 궤를 다윗의 성으로 옮겨오기 전에 다윗이 먼저 행한 일이 뭔가 하면 레위 자손들 중에서 노래하는 자들, 악기를 다루는 자들, 연주하는 자들, 그 다음에 이 나팔을 부는 자들, 그리고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과 또 그 제사를 드릴 때 도와주는 일을 하는 레위인들을 택하여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여호와 궤를 그냥 옮겨오면 되지 그 전에 이러한 성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제사장들과 모든 찬송하는 자들을 준비시킵니까? 이제 그 여호와께를 다윗이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궤를 끄고 그 장막을 그 뒤에 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하나님의 성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실험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살겠다고 하는 거룩한 열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꼬를 트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다윗뿐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엄청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다윗이
지금 이 궤를 옮겨오는 일을 마중물에 비유했습니다. 마중물 아시죠? 수돗물이 귀한 시절에 우리 지금은 우물에서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우물을 길러 올려서 먹었어요. 그걸 지게 지고 물기에다가 담아놓고 그렇게 썼잖아요. 근데 거기 조금 발전해가지고 펌프가 나왔어요. 펌프가 나오고 우물이 필요 없잖아요. 펌프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 펌프질을 할 때 한 바가지 물을 먼저 붓습니다. 부어가지고 그것을 풀어내는데 그 물이 마중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하수에 물이 꽉 차 있어도 이 마중물이 없으면 펌프로 한 방의 물도 퍼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다 메말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 바가지 물을 먼저 펌프에 탁 붓고 그 다음에 막 펌프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지하수 밑에 있던 샘물이 막 콸콸콸콸 올라오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때 들어간 말이 마중물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느 단체나 교회도 무슨 일을 하려면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자고 했을 때 시간과 물질과 내 모든 재능을 먼저 수고하고 내가 희생하고 섬길 때에 은혜의 문구가 터져서 생수의 강이 홀로 넘치게 되고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서 교회도 부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요 절대로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다 내몰라고 했는데 다 내몰라고 했는데 I don't care. 교회가 하든 I don't care. 하나님의 지금 성을 교회를 옮겨오고 하는데 I don't care. 복개가 없어도 관심이 없는. 그래서 나 한 사람이라도 예배 자리에 나오고 나 한 사람이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불 붙이고 봉사하는 일에 힘쓸 때 그때부터 부흥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기도의 불을 지피는 기도의 마중물이 되시고 정말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의 마중물이 되시고 주님의 교회를 하는데 봉사의 마중물이 되셔서 주님의 교회를 일으켜 세울 일에 앞장서시는 저가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호와 교회를 옮겨오는 일이 다윗만 아니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방 땅에서 아비나답 집에서 20년 방치된 상태에 있었는데 다윗이 이 교회를 찾아오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요. 저는 다윗이요 그냥 다윗이 된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가 아비나답 이방 땅에 있을 때는 교회를 찾아오게 됐고 나중에는 교회를 다윗에게 모셔줄 때 자기는 하나님 한국에 가는데 이 여호와의 교회는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걸 보고는 그때 또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여호와의 교회를 두고 될 거? 열망이 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귀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자고 하는 이런 거룩한 생각, 거룩한 열망.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일을 기뻐하였습니다. 우리 4절에 보실까요? 자, 본문에 4절 말씀. 우리 나가지 말씀인데 시작. 묵 백성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하니라. 묵 백성이 이 일은 무슨 일입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자고 하는 그 일이 백성들도 기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대로 우리도 함께 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싣고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겨 나올 때에 다윗과 온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써 노래하며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기뻐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나중에 보세요. 다윗이 그 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막 왕의 그 신부들이 먼저 막 춤을 막 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그 일을 행하는 우리에게도 그런 큰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는 중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그 궤를 어떻게 운반하는가 하면 소가 끄는 수레에 그 여호와 궤를 싣고, 그 다음에 우사와 아요와 형제입니다. 그래서 수레를 지금 운반하고 가는 중에 타작마당에 들어서 소가 갑자기 놀라서 뛰는 바람에 그 수레에 실린 이 여호와 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우사가 그 궤를 붙잡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적사고. 10절에 보세요.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그냥 건성건성 보지 마시고 그 한 구절 한마디 한마디씩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자, 우사가 지금 수레를 끌고 가는 입장에서 여호와의 궤가 흔들려서 떨어지는데 그냥 그대로 둡니까? 그 궤가 떨어지지 않기 막기 위해서 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사는 자기가 원해서 지금 수레를 끄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지명하여서 지금 그 여호와의 궤를 운반하는 중대한 일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중에,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개인의 일이 아니고. 근데 우사가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이토록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를 죽이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했습니까? 겁이 났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그 다음에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지금 잘못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궤를 운반하는 방법이 선하지 못하고 옳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서 이 규례에 보면 이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는요, 그냥 아무렇게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규례를 정해주셨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궤를 제사장들이 그것을 다 덮고, 그 다음에 어깨 매는 채가 있습니다. 채를 제사장이 끼워 놓으면 그 다음에 누가 와서 레위 자손 중에서 그한 자손들이 와서 그 궤를 메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미 규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뭐입니까? 여호와 궤를 메지 않고 수리에 싣고 가는 것. 방법이 있다. 둘째, 궤를 옮기는 자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들이 아닙니다. 아무런 궤를 운반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 중에서도 특히 고핫 자손들만이
궤를 메고 가도록 정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내윤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건 다윗이 임의로 그냥 증명하여서 지고 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아무나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도록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정해진 사람들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교회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몸이 성결치 못하고 궤를 만지거나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적사했습니다. 그래서 글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를 집행하기 전에 먼저 그 성막 앞에 있는 물동에다가 손과 모든 몸을 깨끗이 씻고 정결한 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고자 하는 열망은 가득 찼죠. 다윗이 참 그 여호와의 궤를 가져와야 되겠다는 그 열망은 가득 찼죠. 하나님의 규례가 어떤 것을 모르고 자기 생각, 임의대로 잘못된 방법으로 궤를 옮겨오다가 이런 물을 범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러면 다윗을 부림할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은 왕이에요. 사실 여호와의 궤를 옮기고 이 성전에 가는 모든 규례는 누가 잘합니까? 제사장들. 그 당시 제사장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다윗 왕이 그렇게 옮겨할 때,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서 옮깁니다. 이 제사장들이 지금 그것을 다윗에게 검문해서 규례대로 절차대로 행해야 됨을 가르쳐줘야 될 책임이 제사장들이 있는데, 이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 이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우매하고 타락할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다윗 왕은요 모르는 거잖아요. 이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은 결과만 아니고 그 일의 동기도,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만 보고 잘했다 틀렸다 이야기하시는 분 아니시고 시작과 그 과정과 그 결과를 다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있어도,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고 그 일을 이루는 과정이 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었을 때 그 일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사실. 있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뭐로 가도 바로 가야 됩니다. 믿으시면 좋은 게 좋다고 모든 게 어려졌다고 해가지고 다 덮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정직하고 그 모든 시작과 과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 인정을 받을 때 우리들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도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주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할 때도요, 내 기구, 내 열심, 내 영광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 정해진 질서를 지키며 규례를 따라서 행할 때 그 일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그 일을 하는 우리에게도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바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행위뿐 아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가 하나님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